때는 꼬마아이가 엄마랑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옆에 백발의 할아버지가 타고 계시더래요. 머리가 그냥 온통 하얘니까 이 꼬마아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머리가 하얘요?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는 생각이 많아서 그래.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머리가 하얘진단다.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애가 옆에 있던 엄마를 쳐다보면서 엄마는 생각이 없어가지고 이게 머리가 시커멓구나 그러는 거죠. 엄마는 아직 젊으니까 시커멓죠. 저도 지난번에 봉헌 예배를 드리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농담으로 지나가면서 이 목사가 교회 건축하면 흰머리가 많아진다는데 서목사는 어떻게 흰머리가 하나도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희 아버지는 칠순이 다 되도록 흰머리가 거의 없었다니까요. 이게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생각이 많아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흰머리가 많이 생긴다고 한다면 뭔 생각이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이 70년 80년 성경에 보면 강건해야 80이라 그랬는데 80년쯤 산다고 칩시다. 80년 동안 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그렇게 하얘질까요? 목사님, 난 대광교회 생각만, 난 대광교회 생각으로 내 머리가 가득해 있다고. 나는 우리 대광교회 담임 목사님, 서성 목사님 생각하냐고 내가 이렇게 머리가 허해졌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마도 10중 8구 자식들 걱정일 겁니다.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자식이 10살 먹으면 10살 먹은 대로 걱정, 20살 먹으면 20살 먹은 대로 걱정, 장가 보내고 10 보내서 나이 30 먹었더니 그땐 또 손주 새끼 데려가가지고 또 손주 새끼 봐주냐고 또 걱정, 나이 40 먹고 50 먹어도 또 걱정. 환갑 먹은 자식이 나가는데 이야 길 조심해, 차 조심해라. 그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제가 신방을 해보면 하여튼 기도 제목의 1번은 항상 자식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다 그럴 거예요. 안 그런 분 별로 없지요. 제가 감리구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이 이제 원래 12시에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다 보다 보니까 문제를 다 풀었어요. 벌써 12시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11시 40분쯤 이렇게 끝났어요. 시험이 원래는 12시에 끝나야 되는데 그 11시 40분쯤 이제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하고 같이 이제 그 감신대 앞에 그 설렁탕 집이 하나 있는데 가서 먹었어요. 그래서 먹고선 조금 있다 나왔는데 한 12시 한 20분 30분 이렇게 됐을 거예요. 밥 먹고 나오니까. 근데 그 감신대 대문 앞에 떡하니 누가 서서 기다리고 있냐면 누굴 것 같아요? 우리 아바이 동무가 거기 딱 하니 가서. 그래서 얼굴이 막 울그락 불그락 된 거예요. 아버지가 울그락 불그락 돼가지고 너 어디 갔다 오냐고. 어디 갔다 오냐. 시험 끝나가서 빨리 밥 먹고 다시 들어가서 공부해야 오후 시간 시험 공부를 하니까 밥 빨리 먹고 빨리 올라고 미리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화가 나 계신 거예요. 알았다고. 가서 공부하라고. 그리고 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저는 당시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원래 약속을 12시에 교문 앞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제가 약속을 안 지켰으면 문제지만 그게 아니고 약속도 하지 않고 분명히 아침에 제가 시험 보고 오겠습니다 하는데 잘 갔다 오라 그러고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데 그냥 당신이 혼자 찾아와가는 12시부터 교문 앞에서 기다린 거예요. 30분을. 그래서 제가 안 왔다고 화가 나 계신 거죠. 그때만 해도 잘 이해가 못했는데 그 마음을 언제 깊이 깨닫게 되냐면 내가 자식을 낳고 애들을 키워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아들이 가서 시험 보는데 탁 가가지고 아들이 오전 시험 딱 끝나고 나오면은 데리고 가가지고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 사 먹고 싶어가지고 인천에서 그 전철 타고 고생 왔는데
못 만나니까 너무 그게 속상하고 서운하셨던 거예요. 응? 자식을 위해 더 많은 걸 주고 싶은데 더 많이 주지 못하는 것조차도 부모 마음은 속상해요. 이게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뭘 달래서가 아니라 자식은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그냥 주고 싶은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철이 듭니다. 철이 들면 생각이 좀 바뀌죠. 달라집니다. 옛날엔 다 그냥 지 고집대로만 그냥 지 생각대로만 살라고 했는데 나중에 철이 들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엄마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좀 생각하고 염두하고 살아가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할 수 있느냐? 성경을 골백 번 달달 외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자기는 죽어라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한다고 그래. 교회를 한다고 그래. 근데 맨날 문제를 일으켜.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의 말 몰라서 그래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맨날 교회를 해방하고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말이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열심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몇 주 동안 요나서를 강해하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요나서의 주제도 그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아동부 시절에 참 드라마틱하게 들었던 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설교가 오늘 이 본문이거든요. 요나서. 옛날 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뒤에 이렇게 부직포 같은 게 있어요. 부직포 이렇게 초록 색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영상실이 없으니까 최고의 이 시청각 교육이 뭐냐면 그 부직포에다가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이렇게 종이로 잘라붙인 이렇게 요나 모양, 물고기 모양, 바다 모양.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그 뒤에 찍찍이가 붙어 있거든요. 찍찍이를 붙여가면서 자 요나가 여기 항구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떨어뜨려 가지고 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막 요나 얼마나 이걸 재밌게 선생님들이 해주셨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제일 재밌는 그 TV 만화 영화가 은하철도 9구인데 은하철도 9구보다 훨씬 더 재밌는 이야기가 요나 이야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그걸 살아나냔 말이죠. 요나서를 끝내는데 마치 초등학교 아이처럼 맞아, 요나서 다시 공부하니까 참 은혜롭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대. 아우 성경은 참 놀라운 일만 가득하네. 그러고 끝나면 안들이만 못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초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요나서의 주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짜 주제는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좀 알고 살라는 거예요. 요나는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그 자기 딴에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똑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며 살았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생각에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딴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요나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요나 인물을 소개할 때에 1장에 뭐라고 소개했어요? 요나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예? 네, 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어버려 좋아요. 그래야 또 한 2, 3년 있다 요나서 강의를 또 하죠. 이걸 다 일일이 기억하면 어떻게 또 하겠어요? 예? 잊어버려도 뭐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으니까 너무 시험 들지 마시고. 예? 요나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밋떼라는 사람이죠. 아밋떼. 아밋떼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아멘. 오, 이건 아시네. 아멘. 저런 분들이 참 무서워. 저기 적어놨다가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2년 전에 했던 설교 또 하시네 이러면 참 걱정이 드네. 어차피 기독교는 반복교육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멘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아멘이라는 뜻, 진실의 뜻, 진실. 그에게 아들 요나가 태어났는데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비둘기란 뜻이죠. 비둘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비둘기는 고대 사회에 전령사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 2차 대전 때도 비둘기가 전령사 역할을 했어요. 비둘기 다리에다가 이렇게 무전을 달아가지고 보내면은 그걸 전해주고 그랬다 그 말이죠. 마치 그런 전령사처럼 오늘 이 요나가 하나님의 입이 돼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돼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좀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이름 속에도 담겨져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요나를 불렀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쳐라. 근데 어디 가서 외치냐? 니느웨 가서 외쳐라. 뭐라고 외쳤느냐? 40일 후면 이 니느웨 성은 망한다고 외쳐라. 처음에는 요나가 얼마나 신바람이 난지 모릅니다. 왜? 아수르가 아주 배기 싫은 민족이거든요. 얘 잘됐다. 이 40일이면 이 니느웨가 다 망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된 겁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인자가 크시고 인애가 크신 분인데, 내가 만약에 가가지고 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면 니는 다 망해 죽어 이랬을 때 그 중에 한 10명이라도 아니 뭐 10명이 아니고 뭐 한 2명이라도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우리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서 그 사람들 때문에 40일 후에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지도 모르는데, 야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놈도 나쁜 놈들인데 저거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셔가지고 일거다 죽어야 되는데 괜히 내가 가가지고 이거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했다가 저거 살면 어떡하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반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니느웨의 정반대는 다시스로 가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잠이 들어. 그것도 저 밑에 처박혀가지고 하나님 피해서 숨어 있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잠들어야 할 인물이 아닙니다. 요나는 지금 그렇게 그냥 못 본 척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버려둘 할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는 좀 일어나서 가서 전해야 할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요나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나마저도 아버지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참 그게 속상합니다. 옛날 자식 다 뭐 5남매, 6남매, 7남매 이렇게 낳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 6남매인데 6남매가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느 집이나 보면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마음을 몰라주더라도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저놈만큼 믿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얘는 그래도 장남이니까 밑에 애들은 동생들이니까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개망나는 짓을 해도 얘는 그래도 장남이니까 얘만큼은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는데 장남이 앞서가지고 사고를 치고 다니네. 그러면 그 아버지 마음이 배로 힘들단 말이에요. 배로. 뭐 반대로 예를 들어서 뭐 막내, 형들은 그렇게 다 사고 치고 다녔어도 막내만큼은 그냥 기호해주고 사랑해주고, 형들은 뭐 사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사줬는데 얘는 막내니까 그냥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제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저희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막내만큼은 얘는 속을 안 새길 줄 알았는데, 막내가 대놓고 다니면서 막 속을 새기고 막 사고 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버지가 다른 자식들보다 더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다 몰라줘도 요나만큼은 일어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목숨 걸고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요나가 지금 잠들어 있단 말이에요. 숨어 있단 말이에요. 불순종하고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세상 모든 교회가 다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잠들어 있을지라도 대광교회의 마음은 깨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전할 줄 알았는데, 대광교회가 잠들어 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그 말이에요.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몰라도 당신만큼 알아줄 줄 알았는데, 당신만큼 나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 줄 알았는데, 당신이 잠들어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지 말고, 저 인간 장로가 돼가지고, 저 인간 권사가 돼가지고, 저 인간 집사가 돼가지고 왜 저래, 제발 좀 그런 짓 좀 하지 말고 나를 좀 돌아보라고. 나를.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만큼이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요나가 그렇게 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3일 부흥에 가두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요나가 고레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회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명을, 아버지 마음을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야, 너희들 회개하라. 안 그러면 너희들 40일 있으면 여기 다 죽어. 이제 완전히 다 멸망당해. 근데 요나는 전하면서도요, 설마 했어요. 왜 이 아수르 인간들의 기질을 알기 때문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놈들이 얼마나 나쁜 점인지 알기 때문에 이거 전해봐야 한 사람도 안 돌아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웬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막 여기저기서 회개의 붐이 일어난 거예요.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막 나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니느웨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직장이 복음화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서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면 주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요나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설마 했더니 저런 인간이 정말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저런 인간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놀랄 만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원래는 40일 이후에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굳이 멸망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요나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렇게 심판을 연기해 주시고 멸하기를 더디하시니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요나 4장 마지막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싫어하고 성내게 되었다. 설마 했는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이 취소되게 되니까 오히려 요나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자, 어이없죠? 근데 이 어이없는 생각들을 우리 스스로가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옛날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마라톤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마라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그 지적 장애인 조승우 씨가 등장하죠. 그 엄마가 그 지적 장애인을 정말 남부럽지 않게 다른 일반 아이들처럼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마라톤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아들한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또 다른 아들입니다.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매일 그 장애인 그 형 때문에 모든 시간을 거기 다 뺏기니까 어느 날 와가지고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난 뭐냐고. 왜 형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냐고 막 화를 내요. 똑같은 얘기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을 나갔던 막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화를 내죠. 누가요? 형이 말이죠. 아니 아버지, 나는 계속해서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내가 죽도록 고생했는데 말이지,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이런 잔치 베풀어주지 않았으면서 저놈의 새끼는 그냥 가지고 자기 돈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왔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놈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었냐고 화를 냅니다. 공통점이 있죠.
그들이 화가 난 이유, 요나나 그 마라톤 영화의 그 동생이나 탕자의 비유의 형이나 화를 내는 공통점이 있어요. 왜 화를 내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누구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 누구는 구원받지 말아야 할 사람, 누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사람, 누구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말아야 할 사람. 우리 마음의 은연중에 그 선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구원을 받아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말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아니, 나는 죽어라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말이죠. 나는 주일 성도도 열심히 하고 11 생활도 꼬박꼬박 하고 기도도 잘하고 만나 열심히 하는데 나는 복을 못 누리는 것 같아. 저 인간 내가 볼 때 아주 뺀질뺀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기분이 나쁘다니까요. 저 인간은 나보다 교회도 늦게 왔는데 나보다 먼저 권사가 되네, 나보다 먼저 장로가 되네.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승이 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지요? 내 속에 아버지 마음이 없었다. 아버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시기가 나고 그게 질투가 나고 그게 화가 납니다. 아버지 마음을 갖게 되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내 자식이 다 잘 되길 바라요. 이놈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서 그럼 공부 잘하는 걸로 잘 크길 원하지만 얘는 맨날 머리가 나빠서 맨날 전교 꼴찌해. 그렇다고 어느 부모가 공부 잘하는 얘만 잘 되고 맨날 꼴찌하는 얘는 안 되길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얘는 공부는 못하지만 뭘 잘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뭐 체육을 잘할까? 뭐 음악을 잘할까? 아니 뭐 기술을 배울까? 부모 마음은 똑같은 사랑으로 이 모두가 잘 되길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엄마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싹 트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나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사건을 하나 보여줍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6절 시작. 예, 소위 말하는 박노쿨의 기적인데요.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지켜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은 워낙 햇볕이 뜨겁잖아요. 낮에 엄청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늘을 만들어 주려고 박농쿨을 자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농쿨이 탁 자라나니까 그늘이 생겼어요. 그늘. 얼마나 시원한지. 예? 우리나라는 고온 다습하지만 저 중동 지역은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아주 서늘하고 시원합니다. 예?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게 박농쿨이 너무 좋아. 그래서 요나가 기뻐했더라. 근데 그 다음 절에 7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저녁은 하루 동안 좋았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 먹게 해가지고 박농쿨을 싹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날 다시 깨어보니까 8절 시작.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단칸 3방 살다가 15평짜리 이사 가면 천국 같거든요. 근데 50평짜리 살다가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다시 15평으로 가면요 지옥 같습니다. 묘하죠, 사람 심리가. 예? 분명히 박농쿨이 원래 없었어요. 없었는데 박농쿨 하나님 만들어 줬다가 박농쿨을 싹 하루 만에 사라지게 하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원래 박농쿨은 없었다니까요. 없었을 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박농쿨을 생겨났다가 없어지니까 너무 괴로워서 난 죽고 싶다. 응? 하나님이 야 이놈아 뭐 그런 거 가지고 죽고 싶다고 그러냐? 야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 가지고 죽고 싶다고 그래. 그러니까 요나가 지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지질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9절 시작.
내가 지금 더워 죽겠다고, 응? 괴로워 죽겠다고 내가 이 성내 주기까지 하는 게 하나님 옳은 거 아닙니까? 응?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난 죽고 싶어요. 하나님 막 따지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나름대로 어떤 기준 속에서 내 욕구가 충족이 안 될 때,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나 이제 못 살겠다고 말이지, 나 죽고 싶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고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박넝쿨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결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결론. 자, 마지막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잠깐 동안의 시원함을 주는, 잠깐 동안의 휴식을 주는 그 박넝쿨 한 조각, 그 박넝쿨 한 조각을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그 박넝쿨 하나 없어졌다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고통스러워 죽겠다고 말하는 정도인데, 나는 지금 여전히 이 니느웨 성에 구원받지 못한 12만 명이 있다. 너는 박넝쿨 하나가 그렇게 귀해가지고 그거 잃어버렸다고 쓱내고 지금 짜증내고 난리치는데, 내 마음속에는 이 12만 명이 있다.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 마음을 알겠느냐? 응? 재밌는 건요, 11절에 하나님께서 질문을 툭 던져놓고 그 다음 절이 없어요. 에? 이게 성서학자들이 처음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 다음에 이 대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나가 계속해서 따지든지, 에?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마음 모르겠습니다. 나는 빨리 답답해 죽겠고 더워 죽겠으니까 빨리 박넝쿨에 빨리 달라고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요나가 돌이켜서 아이고 하나님 그러시군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제가 몰라 뵀습니다. 내가 12만 명을 위해서 다시 나서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있어야 될 텐데, 끝. 아무리 찾아봐도 그 다음 이야기가 없어요. 그 다음 12절은 누가 써야 할까요? 네? 이 12절의 대답은 누가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서의 기자가,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그것이에요. 다음에 12절은 저와 여러분이 써야 됩니다. 하나님 그랬군요. 나는 돈 몇 푼 잃어버렸다고, 못 살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짜증 부릴 때가 많았는데, 나는 건강 조금 잃어버렸다고, 고통스럽다고, 죽고 싶다고 말했던 적이 많은데, 난 자식들 조금 속썩였다고, 그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 못 살겠다고, 죽고 싶다고 할 때가 많았는데, 그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셨군요. 이제 하나님 마음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또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세상에 나아가 영혼을 구원해 내겠습니다. 이 고백이 그 다음 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옆에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반대로 나가면 풍랑을 보내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다시 그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하고 이 수요일 날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한 달여쯤 되는데 어떤 말씀을 처음에 시작할까 하다가 이 요나서를 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건축하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이렇게 건물 잘 졌다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우리가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보자 그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새로 건축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함입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도망치는 인생 되지 말고, 오늘 다시금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 세상 내가 조금 한 거 그것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실망하고 이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영혼구원에 힘쓰는 우리 모든 대원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